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2편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62편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 처시로다. 셀라. 여러분, 셀라는 읽어야 됩니다. 격조를 높여라는 뜻이지만 히브리 사람들이 읽기 때문에 우리는 꼭 읽으셔야 됩니다. 먼저 광고해 드리겠습니다. 교회 7월 행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로 줄였고요. 목장 예배인데 우리 끝나시면 각각 목장으로 흩어지셔서 나눔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도팀은 18일, 목장은 19일까지 하고 방학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합시다.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 특별한 인사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목자를 향해서 우리 목자 수고하십니다. 약해. 등을 한번 두들겨주면 한 대 때리면서 우리 목자 수고하십니다. 김수용 사님 한 대 때리라니까. 자, 우리 목자들은 성도들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목자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이 수고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금요일마다 7시 안에 모여가지고 숙제 검사하고 말씀 나누고 또 전도 폭발 우리 요즘 훈련합니다. 그 훈련하고 이 목자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다가 또 이렇게 목장 모임 하면은 금요일날 모여서 미리 준비해가지고 뭐 별로 없으면 또 가슴 아프시고 많으면 또 기쁘긴 하지만 또 나눌 때 힘들고 목자의 마음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에게 여러분 용기를 좀 주십시오. 우리 목자들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목자들이 식당 할 때도 앞장서시고 하니까 목자에게 힘내시라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 98번을 나누고 있습니다. 98번부터는 이제 마지막까지 기도에 대해서 나누고 끝납니다. 소요리 문답은 여러분 우리 초등학생이나 초신자들이나 이제 신앙을 배우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리서입니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중심으로 해서 영어로 된 성경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한국말로 번역해 갖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은 문제가 짧습니다. 요거 말고 요거를 조금 더 깊이 가져간 건 대요리 문답이라 그래서 그것은 우리 성인들, 그 다음에 신학을 준비하는 사람들, 우리 직분자들, 이렇게 목사들 하면서요 더 깊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나누는 게 대요리 문답입니다. 서양 유럽 교회들은요 여러분 소요리 문답을 갖다가 52주로 나눠가지고 짝짝짝 짜게 합니다. 그래서 매주 52주 한 오후 예배는 무조건 소요리 문답을 합니다. 그것도 2, 3년 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그 교회 다니면. 오후 예배는 소요리 문답. 오늘 몇 번이야? 몇 번이야?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그냥 한번 쓱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있고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요리 문답 다 끝나면요. 대요리 문답을 가지고 조금 더 깊게 은혜롭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넘기는 걸 가져가신 것 같아. 넘겨주세요. 목사님 넘겨주세요. 예. 우리 소요리 문답 98번 제가 문제를 읽으면 답을 읽습니다. 소요리 문답 98번 기도란 무엇입니까? 네, 이해가 안 가시죠? 왜냐하면 영어를 번역해놔서 그래요. 소요리 문답이 영어입니다. 영어. 그러니까 영어는 우리말처럼 단답형이 아니라 긴 문장으로 뭐 한다? 그래놓고 두더리 갖다 미사오고를 붙이니까요. 영어한 사람들은 한국말을 보면 답답합니다. 왜요? 끝까지 들어야 결론이 나는 게 한국말입니다. 근데 영어는 끝까지 들어서 결론 안 나요. 영어는 앞에 두세 단어만 들으면 결론이 나요. 왜냐하면 주어 동사가 여러분 주어 동사 목적어 뭐 보호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원을 하나님께 고하고 그의 뜻에 합당한 것을 간구하여 죄를 자복하며 그의 자비하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다. 끝. 이해가 가십니까? 기억이 하나도 안 남죠? 여러분, 이걸 조금 더 풀어갖고 얘기할 겁니다. 먼저 기도는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 3가지 기억하시죠?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 말고 다른 걸로 은혜 받으시면 여러분 가짜일 가능성이 물론 가능해요.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걸로 은혜를 받으시면 무너질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반석이 아니기 때문에. 3가지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말씀. 좋습니다. 2번째, 기도. 3번째, 성례. 성례는 그냥 예배와 함께하라 그랬습니다. 이 3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법이에요. 이거 말고 다른 걸로 오셔갖고 은혜 받으시면 그거는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요. 교회 왔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 잘생겼지 않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은퇴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키가 저보다 더 크고 이거 입으면 정말 뻔때 나요. 저는 아무리 입어도요 가서 맨날 욕먹어요. 우리 장로님들 딱 입으면 쫙 빠져요. 멋지거든요. 뭐 좀 작은 장로님도 괜찮습니다. 저랑 비슷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가면 장로님이 너무 좋아, 잘생겼어 이러고 오시면 시험 들어요. 그 장로님이 어느 날 와갖고 왜 그래? 그럼 끝나는 거예요. 목사님 얼굴 보고 와요. 우리 교회 가면 목사님 얼굴이 너무 멋져. 목소리도 끝내줘. 그리고 와서 예배 드려요. 그럼 당분간 다닐 수 있는데 좀 지나서 그 멋진 목소리로 한마디 야단치면 집에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니까 뭐 모임과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돼 있어. 교제도 좋고 권사님도 좋고 너무 좋아. 물론 그럼 더 좋죠. 근데 그걸 가지고 교회에 정착하면 결국은 무너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법은 딱 3가지예요. 말씀, 기도, 예배. 여기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여기서 쇼부를 보셔야 돼요. 여기서 쇼부 안 보고 다른 것들을 붙들고 다른 것들로 하려고 그러면 틀림없이 시험에 들고 하나님이 흔들어 점검합니다. 마귀의 흔들미에.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꼭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호흡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여러분, 2 사람이 대화를 하면 친해지죠. 대화가 단절되면 서로 서운해집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인격이시고 우리도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말씀 듣지 않으면 여러분, 아내랑 같이 살아요. 뭐 서로 잘 알겠죠. 그런데 가서 한마디도 안 해요. 밥 먹자, 자자, 간다, 일만 하고 살아요. 물론 그래도 삽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과 자기야 오늘 뭐 했어? 오늘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 야,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또 자기 전에 우리 오늘은 어디서 잘까? 뭐 여기서 잘까? 에어컨 틀까?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밥 먹을 때도 오늘 뭐 먹을까? 뭐가 맛있지? 이런 가정과 이런 가정의 차이점은 여러분 아마 대화가 단절된 가정과 대화하는 가정은 다를 거예요. 분위기 자체가 다릅니다. 이렇게 부부간에서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람 간에도 대화가 중요합니다. 대화를 많이 하면 할수록 친해져요. 친근감이 들고 믿어져요. 그 사람이 거짓말, 콩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팥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이해가 가요. 왜요? 믿을만 하니까. 신뢰가 쌓여요. 신앙도 똑같아요, 여러분. 신앙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오늘 또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오늘도 말씀 듣고 기도하고 지쳐도요. 그게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듯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듣고 기도하고 내가 듣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게 엄청난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뇌가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생기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올라가는 겁니다. 군대에 가면은요, 여러분 영창에 가보셨습니까? 군대에 가시면은 이 군기교육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 하나 잊어버리든지 아니면 총기에 뭐 가스활대를 잊어버리든지 아니면은요, 여러분 보급품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이게 걸리면은 대부분 선임하사님들이 다 해결해 주는데 이게 아주 재질이 못 되면은 영창에 보냅니다. 군기교육대. 그 다음 영창이에요. 군기교육대는 2박 3일 동안 입소하는 거예요.
입소에서 군기교육대에서 밥 먹어도 이렇게 딱 먹어야 되고요. 딱 이제 제가 군기교육대 신방을 갔거든요. 가서 딱 앉아서 움직이지도 못해요. 잘 때도 딱 시간 되면 딱 이렇게 자야 돼요. 절대 못 움직여요. 2박 3일 동안. 근데 여러분 거기 들어가 있으면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암기 시켜요, 암기. 군의 복무신조 외우라 그러고 이거 외우라 그러고 저거 외우라 그래요. 왠지 아십니까? 머릿속에 딴 생각하면 안 되니까. 딴 생각하면 자살할 수 있잖아요. 혀 깨물고. 그러니까 아예 딴 생각을 못하도록 계속 머릿속으로 암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군에 녹아들게 되고 군기교육대 갔다 오면 이 머리가 투철해진대요. 눈빛이 살아있는 거예요. 다시는 안 가려고 잘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요.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늘 대화해야 이게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소요리 문답에서는 기도를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넘겨주세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도 영어를 잘 못합니다. 그런데 영어이기 때문에 우리 영어식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아까 그 답을 갖다 영어식으로 접근한 겁니다. 영문은 나중에 딴 사람이 읽으시고요. 첫 번째 문장이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바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 아뢰는 것이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그냥 하나님과의 그냥 하나님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갖고 있는 desire, 소망이나 갈망이나 희망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 여기 offering up 그러면 제공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뢰다, 표현하다, 올리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뭐를? 내가 소망하는 것을. 어떤 것이 됐든지. 어떤 것이 됐든지 내가 소망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시편 62편 8절 오늘 읽으셨죠?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로다. 마음을 토하래요. 여러분 여기 토하다는 히브리 원문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거랑 똑같아요. 풍선 있죠, 풍선. 물풍선을 갖다 딱 담아가지고 딱 올려놓고 바늘로 콕 찌르면 어떻게 될까요? 빵 터지죠. 터지다 폭발하다가 토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럴 때 괜찮아요. 근데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는요,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폭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하나님 안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일날 오시면 막 소리 질러도 돼요. 새벽 기도 때는 절제해 주시고 새벽 기도 때는 남 기도해야 되니까 우리 금요일만큼은요 막 방언하셔도 괜찮아요. 막 은사 받았다 해도 괜찮아요. 막 소리 질러도 괜찮아요. 금요일날은 좀 우리가 일주일 살아가면서 언제 소리 지르겠습니까? 금요 기도회 외에는 아직 공식적으로 소리 지르라고 해주는 날인데 그때는요 막 폭발하세요. 막 울기도 하고 쥐야 부르기도 하고 조금 더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토하다, 폭발하다, 터지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을 오퍼링업 알리는 것인데 그냥 알리는 게 아니라 토하는 거예요. 협박까지 쥐야 하면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 주시옵소서. 이게 오퍼링업 간절히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바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아뢰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뢰까? 이게 영어 문장의 끝이에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께 우리가 바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 끝! 근데 영어는요 뒤에다가 주저리 붙어요. 그래서 영어는 앞에만 들으면 답이 있어요. 어떻게 알리느냐? 4가지 조건을 갖다 여기다 거는데 첫 번째는 그의 뜻에 합당한 것들을 아뢰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막 아뢰는 게 아니라 그의 뜻에 합당한 것을 아뢰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어쩔 때 들으신다고요? 그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는데 나는 이거 달라고 기도하면 그거 절대로 안 들으세요. 하나님이 시편에 보시면 고개를 돌리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너의 기도가 듣기 싫어서 고개를 돌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시편에. 왜냐?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가끔 자녀들이 여러분한테 막 잔소리할 때 있지 않습니까? 어마이 그러면 되겠어 하고 이제 컸다고? 듣기 싫죠. 요즘은 잔소리를 엄마가 딸한테 하는 게 아니라 딸이 엄마한테 해요. 요즘은 아들도 해요. 요즘은 아들도 아빠한테 해요.
전에는 아빠가 정보가 많기 때문에 뭐 궁금하면 아빠 뭐 어떻게 물어보면 아빠가 존경스러운데, 요즘은 정보가 저보다 더 많아갖고요. 뭐 하면 아빠 그건 처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막 그리고 잔소리가 거꾸로 와요, 요즘들은. 딸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그의 뜻대로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여기서 뭘 원하시는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기도입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또 뒤에 붙인 게 뭐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뢰라. 이건 제가 전에 한번 했어요. 요한복음 16장 23절.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하시리라.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 이름으로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해서 그렇고, 또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너희 구할 것을 다 하나님 아시니까 걱정하지 마, 얘기 안 해도 돼. 여러분, 이 얘기는 일리가 있어요. 우리 산상설교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중언번하지 말고 반복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께서 네가 뭐가 있어야 될지 다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막 그러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 문맥을 쭉 보시면은 세상 염려와 걱정 때문에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을 못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든지 여러분께 필요한 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욕심만 아니라면 그것이 뒤에 나오고는 어떤 조건에만 안 걸리면 언제든지 아뢰을 수 있어요. 그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뢰야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도 끝에 무슨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빼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빼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리적으로 따지면 하나님이 안 들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뢰야 되는데 아무 말 없이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아뢰는 거예요. 내가 혼자 독백한 거예요. 이게 교리적으로.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설마 예수님의 이름으로 빼먹었다고 그거 모르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뢰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기도문을 쭉 보시면요, 예수님의 이름을 끝에다 안 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앞에다 둬요. 어떤 교부들은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고 맨 끝에 아멘 하고 끝나요. 그럼 예수님의 이름이 어디 갔어요? 맨 앞으로 갔어요. 근데 이거 잘못된 겁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앞에 넣든 뒤에 넣든 까먹을까 봐 앞에 넣어도 상관없고 뒤에 넣어도 상관없고, 중요한 건 예수님의 이름이 꼭 들어가야 돼요. 영문에 잘 보시면 in the name of Christ, 이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한다, 이런 뜻이에요. 영어에서 in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문처럼 오히려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거보다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멘, 똑같네요. 근데 마음이 다르겠죠?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꼭 기도하셔야 돼요.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죄에 대해 고백하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네 번째, 죄에 대해서 왜 고백해야 될까요? 시편 32편 5절과 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라 하고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첫 번째 뭐예요? 죄를 자복하라. 죄를 자복하고 기도했더니 홍수가 미쳐와도 우리 못 건드린대요. 주께서 들으셨기 때문에. 이게 죄를 자복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다니엘도 기도할 때요, 자복하고 기도한대요. 이 자복이 뭐예요? 내가 스스로 자복하는 거예요.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난 죄인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늘 부족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지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새 날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죄를 꼭 자복하고 하셔야 돼요. 그런데 죄의 문제에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 응답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는 네 가지.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는 네 가지. 첫 번째는요, 여러분,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못 받습니다. 죄악입니다. 죄악의 문제가 안 되면 시편 66편 18절. 내가 나의 마음을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막 죄를 품고 죄를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된다는 때예요. 두 번째는요, 용서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 안 들어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나님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제 말이 아니고. 그래서 형제를 용서하지 않고 기도하면 그 형제에 대한 기도가 하나도 안 갑니다. 막 내 마음에 미워가지고 저주받을지어다 막 그러면요, 그 저주가 임하는 거 가짜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해서 임할 수는 있지만 뭐 함부로 맹세하고 서운했다가,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위해 저주해도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사람이 저주해서 임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미 기도를 잘못한 거예요. 뭐라고요? 저주하면서 기도한 자체는 용서하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의심을 품고 기도하면 안 이루어집니다.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의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을 생각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의심하면서 에이, 될까? 이러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초창기엔 됩니다. 믿음이 약할 땐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어렵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욕심을 품고 기도하면 안 들어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정욕, 욕심으로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족하지 않고 더 많이, 더 크게, 더 넓게, 더 만큼. 여러분, 이거 막 쌓은 이런 욕심이 막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점점 커지면 여러분 사망을 낳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욕심인지 필요한 것인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의 풍속함은 하나님이 주세요. 어느 정도로 주시나 하나님은 쫀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요거 구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흔들어 넘치도록 줘요. 어느 날 갑자기 좀 우리 집을 좀 넓혀가고 싶어요 하고, 여러분들이 뭐 괜히 기도했다고 봅시다. 그냥 단순하게. 욕심이면 안 들어주시겠지만, 주님 지금 뭐 집이 한 20평인데 애들이 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막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게 합당하면요, 이게 30평, 40평으로 갈 수 있어요. 이거 하나님 응답이에요. 왜냐하면 욕심이 아니라 필요잖아요. 꼭 필요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필요가 합당하면, 그래서 기도도요, 여러분, 명분이 있어야 돼요. 기도 하나님 앞에 막 아뢰는데 내가 봐도 이건 아니야. 그러면 그거 의심하고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거 응답 잘 안 돼요. 설마 하고 하면. 내가 봐도 이건 꼭 필요해. 내가 하나님 앞에 봐도 내가 이건 꼭 필요해. 그래갖고 여러분 하나님이 막 들어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는요, 여러분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네 가지 꼭 기억하세요. 죄악을 품고, 두 번째는 용서하지 않고, 세 번째는 의심하며, 네 번째는 욕심으로. 이 네 가지를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지 않고 쳐다도 안 보신다고 했습니다. 이게 죄에 대해서 고백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끝에 추가된 건요, 그의 자비로우심을 감사히 인정하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더 이상은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이 구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또 복을 내리사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게 맞을까요? 앞으로 넘겨주세요. 자, 문제를 읽으면 답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아멘? 이해가 가시죠? 꼭 기도하셔서 은혜를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소요리 문답 98번 기도는 무엇인가에 대해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목장으로 모여서 좀 더 자세하게 우리의 삶을 나눌 텐데 은혜 주셔서 발표하는 순간순간 도전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